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며 또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11절에 생각하라. 이 본뜻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자신들의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더 생생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지극히 큰 영광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 이전의 비참함과 구원 이후의 영광을 대조하며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절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멸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주어지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에 해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상태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5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었죠. 세 번째로 과거의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인들이었습니다. 외부인. 네 번째로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 같은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다섯 번째로,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신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참신이 절대로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인간의 본성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그 대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짜 신들은 많았지만 오직 유일한 참 신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고 오직 죄와 진노와 저주만 있을 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여러분과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소망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버려진 채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며 반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또한 신앙의 의무들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면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었는지를 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의 불평,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대한 두려움,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맞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불평과 장래의 두려움을 맞서서 싸워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와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기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 작정이 지금은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작정과 그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과거의 상황을 언급한 뒤에 이제 13절에서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멀리 있다 혹은 가까이 있다. 이 용어는 이제 공간적인 용어인데 이 공간적인 언어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누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함이었죠. 그래서 시편 148편 1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방인 나라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먼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야만 했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버림받은 채로 소외되어 있는 저 이방인들까지 내가 고쳐주겠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신 것이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서로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할례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남자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의 피를 흘려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할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이 뼛속까지 악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싸개가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무관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만족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누리는 기쁨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그들은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걸지만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 너머를 소망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 너머의 거룩한 삶과 무덤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며 떱니다. 하지만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두려움과 흔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공을 들여서 모래성을 아주 크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그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모래성을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도 한 번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거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걸고 있는 돈, 건강, 명예, 권력, 자기 자신의 자아, 자기의 실력,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죽음이라는 파도가 한번 휩쓸어 오면 그들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소망의 모래성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넘어 무덤을 능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파도가 여러분과 제 삶에 휩쓸려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견고하게 남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성도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아무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공허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믿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고 변경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을 이루는 문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의 하늘 소망을 실현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왜 나는 무신론자인가? 과학적인 도구와 실험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는데 학문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문의 주체인 인간과 학문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학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물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과학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의학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의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철학과 인문학과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의 대상인 우주와 물리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신은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출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부조리한 사회에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상태에 만족하고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은 사회의 지배 구조를, 이 지배하는 구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수단이요, 관념이요, 허구요,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은 정당한 판단에 의한 결론이 아니고 그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입은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행실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회를 칠했지만 속은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웃사랑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삶의 실천적인 행위가 없는 신앙은 그저 공허한 관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적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람되고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있든 혼자 있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시체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날마다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